오늘은 하나님은 영이시며 인격적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어떤 종교를 믿는다는 것은 그 종교가 가르치는 바를 진리로 받아들이고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독교 역시 기독교의 가르침, 곧 성경 말씀과 복음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를 믿는 것이고 또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러므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그 믿음의 출발점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확실하다는 이 사실에서 믿음이 출발하는 것이고 또 기독교가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러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모든 기독교 교리의 모태이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모든 기독교 교리의 뿌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기독교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야만 하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다른 모든 기독교 교리는 다 흔들리게 되고 온전히 설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자 기독교 교리의 뿌리가 되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먼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은 존재하는 어떤 외적인 형태, 즉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마치 유령이나 귀신과 같이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는 비물질적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귀신이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이라고 할 때 그 신자는 귀신 신자이지만 그것은 귀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비물질적인 존재, 비육체적인 존재로서의 초월적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영이신 하나님은 물질적 피조세계와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그래서 세상 만물 가운데서 볼 수 있는 어떠한 존재와 하나님은 비교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절대로 물질적이거나 육체적인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과 완전히 다른 존재로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기에 철학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타자다, 완전히 다른 존재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이신 하나님은 이 세상, 이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을 또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물질 세계와 피조 세계 안에서 영적인 하나님의 신성을 내포하심으로써 곧 만드신 피조 세계 안에 하나님의 존재와 그 능력, 그 신성을 나타내심으로써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일반 계시, 자연 계시라고 하죠. 이처럼 영이신 하나님은 인간의 육체적인 어떠한 눈으로 볼 수 없고 또 인간의 육체적인 귀로 그 음성을 들을 수 없고 그리고 인간이 가진 손으로 만질 수 없는 비물질적이며 불가시적인 존재이지만 그러나 인간이 볼 수 있도록 또 인간이 만질 수 있도록 인간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심은 물질 세계 안은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 초월적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시는데요. 나타나셔서 대화도 하시고 식사도 함께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그와 사라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날 것과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을 말씀하실 때에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야복강가에서 야곱과 씨름을 하실 때에는 그 건장한 장수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또한 이렇게 사람의 형상으로나 때로는 직접, 때로는 환상이나 꿈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심으로 인간과 대화하거나 아니면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거나 아니면 심지어 인간과 함께 동거하시기도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현현 중에 최고는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셨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와 같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배고프셨습니다. 피곤해 하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심지어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슬퍼하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기뻐하며 웃으셨습니다. 이러한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한한 존재인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최고의 현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처럼 영이신 하나님께서 물질적이며 물리적인 이 피조 세계 안에 들어와서 피조물과 교제하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또한 영이신 동시에 인격적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이다 이렇게 말할 때 인격이란 말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인격이란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은 뜻을 갖는데요. 사람으로서의 됨됨이, 사람의 품격, 자격, 개인의 지정의 및 육체적인 측면을 총괄하는 전체적인 통일체. 사람으로 사람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인격이라는 것이죠. 도덕적 행위의 주체, 법률 관계에 있어서 특히 권리와 의무의 주체이며, 신에 대해서 이 인격적이다 할 때에는 인성을 갖춘 품격을 신이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즉 인격이란 사람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될 품격인데요. 이게 있어야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고 도덕적으로 선을 행할 줄 아는 성품, 이것이 바로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격이 없으면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모르고 사람 같지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거나 그 사람과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없는 사람, 이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인격은 사람으로 사람 되게 하는 본질입니다. 이것은 또한 내가 누구인가를 규정하는 정체성의 근거가 되며,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과 내가 구별될 수 있는 근거입니다. 김양천이라는 인격은 오직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 계신 그 누구도 아닌 김양천인 것입니다. 그것은 제게 인격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도록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내적인 본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이 속성, 그것이 하나님의 인격이고, 이것을 우리가 신격이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격적인 존재로서 인간과 같이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리고 인간과 교제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격적인 하나님은 철저하게 인간과는 다른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실 수 있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인간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인간이 아니시면서도 인간과 함께 교제할 수 있고 인간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모습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과 같은 비슷한 표현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의인적인 어떠한 그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웃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얼굴을 가지고 계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웃으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휴식하신다, 심지어는 질투하신다, 노하신다, 기억하신다, 후회하신다, 오래 참으신다, 이상히 여기신다, 염려하신다, 아신다, 근심하신다, 뜻을 돌이키신다, 이런 표현들을 들어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묘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같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고 인간과 교제할 수 있고 그리고 인간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격적인 면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격적인 측면에서의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속성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하나님의 속성은 인간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본질인 동시에 또한 인간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본질로서의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 아주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럴 때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고 온전히 믿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은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그 근거가 되십니다. 곧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를 죽이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좋은 것을 주시는지,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은 성격대로 행동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 때 하나님의 사역, 그 사역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할 때는 세 가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첫째는 존재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품, 곧 속성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 결국 그 사역, 이 세 가지를 아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지니고 계실까요?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에는 두 가지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유적 속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공유적 속성이라는 것은 인간도 함께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있는 것이죠. 또한 공유적 속성이 있는데 이것은 비공유적 속성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없는 하나님과 사람을 완전히 구분하는 그런 속성들이죠. 먼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이 절대적인 속성, 비공유적 속성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는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은 완전성입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것, 그 이상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과 성품에 있어서 모든 것이 완전하십니다. 하나님 완전히 거룩하시고요. 하나님은 완전히 의로우시고요. 하나님은 완전히 진실하시고요. 하나님은 완전하게 선하시고요. 하나님은 그 지혜가 완전하시고요. 하나님은 그 의로움에 있어서 또 선을 베푸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어떤 약점이나 어떤 결점을 찾을 수가 없는 완벽한 분이십니다. 우리 눈에 하나님께서 불완전해 보인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보는 우리의 눈이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은 전능성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있게도 하시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없게도 멸하시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힘과 능력에 있어서 그 어떤 누구와도 비교가 불가능하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중 셋째는 불변성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은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불변성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저는 이 불변성에 있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조속으로 그 뜻을 바꾸고요. 그 말을 바꿉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약속하신 그것을 죽기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그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언약을 변함없이 지키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야곱과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기꾼이요 거짓말쟁이인 그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조상들과 하신 그 약속 때문에 범죄한 이스라엘,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결국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불변성입니다. 곧 하나님의 불변성은 그 언약하신 그 말씀들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데 있어서 변함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중 넷째는 무한성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있어서 무한하심은 이 영원하심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의 무한하심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그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는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성품에 있어서 사랑이 무한하고 인자와 자비가 무한하고 오래 참음과 용서가 무한하고 그 지혜가 무한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빈틈이 없고 약점이 없는 이 완전하신 이유가 무한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무한성은 특별히 죄인된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유한한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다 알 수 없으며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측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다 기록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중 5번째는 전지성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시편 94편 9절은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라는 생각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 있다라는 이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완전성, 그 다음에 전능성, 그리고 불변성, 무한성, 그리고 전지성, 이 5가지 속성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는 없는 속성이기에 우리는 절대적 속성이라고 말합니다. 이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을 인간에게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유적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있지만 사람에게도 있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사람이 함께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있는 건 무한하고 절대적이고 완전한 반면 인간에게 있는 하나님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속성들은 유한하고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에는 첫째로 거룩함이 있습니다. 이 거룩하다는 것은 죄가 없다, 분리되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는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또한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판사가 만약에 죄를 지었다면 어떻게 그 판사가 죄인들을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중 2번째는 의로움입니다. 의롭다는 것은 옳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옳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그것을 의롭다, 옳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신 내어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옳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서 옳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의롭다, 옳다 하신 것이죠. 이것을 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받아 심판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은요, 또한 옳으시기 때문에 역시 심판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옳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은 공평하십니다. 그리고 공정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중 셋째는 진실함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2가지가 있어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데 하실 수 없는 2가지. 하나는 죄를 지으실 수 없는 것과 또 하나는 거짓말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진실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것도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진실하시니까. 그 말씀도 진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에게는 거짓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중 넷째는 선하심입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선하다는 건 좋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는요, 안 좋은 것까지 좋게 만들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에는 항상 좋음과 나쁨이 항상 함께 공존하죠. 기쁠 때나 슬플 때, 또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 또 복과 환난, 이게 항상 겸하여 있습니다. 맑은 날이 있으면 흐린 날이 있듯이, 빛이 있으면 어두움이 있듯이 인생에는 항상 이 양이 항상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택하여 구원하신 사람들에게 어둠을 사라지게 하고 빛이 되게 하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슬픔에서 벗어나 춤추게 하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아버지에게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지 않고,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주지 않듯이, 악한 자도 그렇게 하지 않듯이, 좋으신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항상 선한 것, 좋은 것을 주시는데 어떻게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까지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중에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왜? 환난을 변하여 근심이 없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선하신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기 때문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너머에 있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결국 인도해 주십니다. 선하신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중 다섯 번째는 지혜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사람이 측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지혜를 가지고요,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요, 그리고 그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면 완벽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지혜가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창조 가운데 나타났고요, 이러한 지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러한 지혜는 이 땅을 주관하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관하신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무궁하고 완전하신 지혜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운행하시고 또 계획하시고 이루시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이렇게 빈틈없이 돌아가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것은 죄악으로 인하여 이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이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문제 있는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회복하고 재창조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중 다섯째는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점은 성경이 가장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죠.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에게서 사랑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독생자를 주신 이유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도 사랑하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좋은 것 주시는 이유도 사랑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범죄함에도 용서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완전하며 불변하며 무한하며 영원하며 공평하며 진실하며 선한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하나님의 속성 중 가장 중요한 속성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가장 큰 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는 이유, 심판을 유보하시고 독생자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 그리고 이 땅을 아직까지도 심판을 늦추시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이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의 근거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서 이 사랑을 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자비와 긍휼과 오래 참으심과 용서와 은혜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중 7번째는 의지입니다.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 뜻에 따라 이루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의지보다 하나님의 의지가 우선입니다. 인간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내 뜻 다음입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은 다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 그게 진짜 기도예요. 그럴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이 변함이 없으시는 불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성품 중 인간에게도 있는 성품인 공유적 속성 중 최고의 속성은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속성은 사랑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속성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무한히 영원토록 변함없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것으로 공평하게 거짓 없이 진실되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전능하신 능력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아시면서도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 뜻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러한 인격적인 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인간과 완전히 다른 절대적 타자로서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리고 함께 할 수도 없는 초월적인 존재이신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낮고 천하고 아무 가치도 없는 죄인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하시고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그리고 심지어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동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질 세계 안에 갇힌 유한한 존재. 그 한없이 작고 아무 가치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 없고 가질 수도 없는 그 능력들을 다 내려놓으실 뿐만 아니라 그 능력들을 사랑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어찌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이시기에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그리고 알 수도 없는 그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불쌍한 우리들에게 자신을 알도록 그렇게 계시하시고 현현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그 공유적 속성을 공유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능력과 그 모든 성품을 다 써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하나님 날마다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